이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 제가 읽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과거의 죄도 또 현재의 죄도 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복음이라고 이해하면 구원받은 후 더 이상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편만이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영단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도말하셔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선하게 착한 일을 행실을 행하며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해도 대충대충 하게 됩니다. 오히려 죄를 더 짓고 은혜를 더 받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6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야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은 앞장의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많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은혜도 넘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 같이 죄인이지만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깨달은 자가 있다는 말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충격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절에 우리는 죄에는 죽은 자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단지 죄 사함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길은 오직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는 노력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보니까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 믿음뿐만 아니라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안 죽었나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죠. 그것은 죽으면 성질도 사라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평생 죽었다 살았다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았다 정신없이 살게 되죠. 그래서 6절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것은 이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욕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의 욕망은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으니까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고 다시 죄 짓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7절에도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자아가 죽었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무기수로 확정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의 육신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자아는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에게 죽은 육신의 욕구는 더 여전하지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는 교도소 안에 있어야 하며 또 평생 교도소장과 이 교도관들과 함께 통제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자아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것만 믿는 것은 진정한 구원 받은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음이 믿어져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담대하게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육신은 여전히 역사하지만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죄에서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옛사람이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새 생명 안에 사는 것, 바로 4절의 이야기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뒤만 따라오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뒤만 따라오라고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고 예수님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앞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이고, 그리고 우리 4절에 말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삶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은혜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자꾸 드러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옛사람은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기쁨의 하루, 감사의 하루, 변화된 삶으로 다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기쁨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